자, 점심 맛있게 먹었나요? 예, 자, 우리 기도하고 학생부 강의 우리 분당교회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세상에서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보게 하셔서 세상의 문화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 5가 할로윈 바로 알기.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 이태원 참사 그 특별법을 이제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국회의사당을 오체투지라고 몇 걸음 걷고 온 몸을 바닥에 엎드리고 걷고 눈이 엄청 내렸던 날이고 굉장히 추웠던 날인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그 유족이 부모님이 20대 청년을 이제 먼저 보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뜨거운 그 바닥에 내 몸을 다 대고 나니 춥다는 생각보다도 우리 아들이 맨 밑에 그때 깔려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할로윈이 이제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운 축제로 이렇게 기억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서 할로윈이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참 슬픈 사건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이런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성경에서 문화에 대한 그 정의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20분 전에 올라가야 돼서 사실 다른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고 중요하죠. 이 문화라는 것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뭐냐면 문화를 정복하라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컬처라는 이 단어가 정복하라, 경작하라 이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주신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정복하고 만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이 나눠집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가인 계열의 문화는 어때요? 사납고 죄악적인 문화로 계속 가는 것이고 아벨의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은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삶 거기에는 문화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정복하면서 주도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눠진 이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은 대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거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충돌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땅의 문화를 정복하라. 거기에는 얼마나 사악한 문화들이 많습니까? 마치 지금 이 세상의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2000년 전 성령이 내리면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에 했던 그 문화 명령을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에 대한 관점이라는. 근데 이제 할로윈은 뭐냐면, 할로윈은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흥왕할 때 유럽에 몇 개 족속들이 있었죠. 그 중에 켈트족이라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분반에 들어가면은 이게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들은 1년을 10월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10개월이 1년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10월 31일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이제 절기와 축제를 지냈는데, 이게 로마를 계속 침략을 했는데 결국은 로마에 정복당해 버리거든요, 켈트 지역이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가 있는 마지막 날 있는 이 축제와 캐톨릭에 뭐가 결합이 됐냐면, 캐톨릭에서는 11월 1일 날 만성제라고 해서 성스럽게 생각하는 성인들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천주교는 희한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하면 그 죽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죽은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엄청 많이 해요. 기도를 엄청 해요. 그럼 올라가니까. 그게 뭐냐면, 이 켈트족이 연말을 가졌던 이 미신적인 축제와 캐톨릭에 있는 이 만성제가 결합이 돼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의 할로윈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로윈 축제가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왜 귀신 복장을 하느냐, 그런 악령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것을 내가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귀신의 복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지석달 팥죽을 먹는 게 왜 그래요? 귀신은 붉은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팥죽을 먹고 팥죽을 뿌려놓으면 액이 안 낀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 사상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할로윈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됐느냐, 하나의 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귀신 복장 입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녹화하면서 그러잖아요. 사탕 안 주면 해코지 할 거야. 사탕 안 주면 해코지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문화가 돼버렸지만, 사실은 이 문화 속에 담겨진 이 이교도적인 그런 역사,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 문화가 여기에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러면은 이미 축제가 된 이 문화가 된 거죠. 이 축제가 된 이 할로윈, 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빼빼로데이도 마찬가지고, 뭐 발렌타인데이도 마치고, 모든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죄는 문화를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문화에는 마귀가 죄를 다 숨겨놓는 거예요.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 민주주의적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문화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라도 이거는 존중받아야 되지 배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 집단은, 저 나라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조건적인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그래서 야, 교회가 꽉 막혀가지고 이런 문화도 안 받아들이냐 그러거든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교회가 꽉 막혀가지고 고리타분하게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즐거운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빼빼로, 아이들에게 빼빼로 나눠주고, 뭐 발렌타인 때 애들 뭐 나눠주고,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 문화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관용적인 이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아마존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있어요. 대만에도 있었고요. 그거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도 10살도 안 된 여자아이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시켜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요. 그 받아들여야 되나요? 여자아이들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마치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이 여자아이들도 강제적으로 해버려요. 그 미신 때문에. 그런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는 세 종류의 문화가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어요. 두 번째, 잘 우리가 선택해서 이거를 잘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선택해야 될 문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문화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문화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아주 죄악이 확연히 드러난 문화를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못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근데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이 미신이잖아요. 불태우는 것이 귀신을 쫓는 거거든요. 근데 정월 대보름 날 윷놀이하고 그네 타기 하잖아요. 그네 타면 돼요, 안 돼요? 윷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문화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문화예요. 교회 문화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청년들이 맨날 모여서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해요. 세상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 그대로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건 문화가 없는 거죠. 그런 문화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 문화의 물결이 시냇물을 이뤄서 들어오려고 할 때 댐으로 막아야 돼요. 그럼 막기 엄청 쉬워요. 근데 이 시냇물을 그대로 두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잖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막는 순간 댐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이 문화가 정말 조금씩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 여러분이 보는 영화, 여러분이 하는 게임, 여기 안에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음란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그거 끊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강물이 되잖아요. 못 막아요, 여러분. 그럼 나도 모른 채 내가 이 죄악된 문화 속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청년들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릴 때 큰 죄를 짓지 않게 해요. 우리한테 마약하라 하면 마약하겠어요? 우리한테 술 마시라면 술 마시겠냐고요. 그럼 화들짝 놀라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맨날 동영상 보면서 음란한 동영상, 폭력적인 영화,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 문화가 나중에 커져버리면 나중에 손을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유치원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죠. 저는 그렇게 고민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고민도 없이 받아들이는 건 진짜 문제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들어야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없이 그냥 재밌다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굉장히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짜고 달고 뜨겁고 맵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데이트 코스가 뭐예요? 다이소에서 물건 사고 그다음에 뭐 먹어요?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는 거. 이게 초등학교 코스예요. 얘네들은 이제 뇌가 자극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사람은요,
한번 자극적인 걸 맛보잖아요. 그럼 이 도파민이 더 자극적인 게 오지 않으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걔네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히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친구들이 재밌다고 하더라도 내가 봐야 될 게 아니면 안 봐야 돼. 내가 보더라도 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보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재밌으면 다 받아들이네. 그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런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대로 쫓아가서 친구 잃을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막 그 문화에 동화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는 왕의 거룩한 따돌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같이 술 안 마신다고 해서요 안 죽어요. 술 안 마신다고 해서 인간관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내가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술 안 먹고 그런 데 안 가도요 사람들 나중에 다 인정해줘요. 그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문화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문화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보고 아, 저 너무 좋다.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건전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간증이 많은데 다 상의해야겠는데 정말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인도네시아 가나안 학교 그 이슬람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냈거든요. 그 가나안 학교 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문화, 예배드리는 문화, 친구를 존중하는 그 문화, 그 문화에 감동을 해가지고요 부모들이 다 우리 교회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엄청 돼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묵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